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그 당신이 생명의 떡이신 이것과 그 다음에 구약시대 출애굽 때 그 만나를 내리신 것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것이 연관되는지, 또 어떤 공통점이나 혹은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쪽으로 한번 그 만나에 관해서 좀 잠깐 보기 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우리가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16장 이 출애굽기 16장 말씀은 그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달력은 6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나고 그 6월절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에게 마지막 허락을 받고 광야로 나오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달 15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서 광야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곧바로 직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좀 하라 그러면 핑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예배 드리러 가자. 비가 와서 못 가요. 비가 와서. 날 쨍쨍 쬐면 더워서 못 가요. 눈 오면 눈 와서 못 가요. 비 오면 비 와서 못 가요. 추우면 추워서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보자 그랬더니 배고파서 못 가요. 못해요. 사람이 좀 먹어야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먹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굶어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우리 참고로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신명기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신명기.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먹어야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먹고 살아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야,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하나님, 더워서 못하겠어요. 신앙생활, 기도하려고 해도 쪄 죽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딱 틀어줍니다. 그 저녁이 되니까 하나님 추워서 못 살겠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추워서.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하시죠? 예, 겨울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죠. 단단히 입고 오세요. 내복 입고 오시고 양말 2켤레 신고 오시고 털장화 신으시고 두껍게 하나님이 불기둥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배고파서 못하겠어요. 더워서 못하겠어요. 추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에어컨 틀어주시고 히터 틀어주셨더니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더냐?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는 원래 그 광야에서 1년 정도면 끝나게 돼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딱 하고 정탐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서 와 하고 가면 끝났어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지파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서 40일간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나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의견이 둘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다수 의견, 하나는 소수 의견. 다수 의견이 뭐였냐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덩치도 좋고 무기도 좋고 성도 튼튼해서 거기에 가려고 하다가 우리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노하시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니네가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만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은 만나를 먹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만나를 주신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만나가 소용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냥 먹고 살고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며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목적인데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것만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그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의 보조적인 도구로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요? 오늘날 믿음을 가진 많은 성도들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만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광이 되는 것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에너지로 써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 얘기를 하시는 목적이에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49절 가볼까요? 49절. 너희 48절부터 봅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다른 차이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먹어야 삽니까? 밥 먹어야 삽니다. 그죠? 밥이 뭐예요? 그래서 보약이야. 밥이 보약이라고 하죠. 밥을 삼시세끼 잘 규칙적으로 잘 챙겨서 먹으면 보약을 먹는 것에 못지않고 보약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바꿔보면 생명의 밥이에요. 생명의 밥.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예수를 먹어야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먹죠. 어떤 경우에? 여러분,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를 먹습니다. 엄마의 피, 엄마의 양분, 엄마를 갉아먹어요. 그런데 엄마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나쁜 놈, 이 무서운 놈, 너는 빨리 내 뱃속에서 나가라, 이런 엄마가 없고, 아이고 아이야 착하다, 이쁘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엄마들의 기쁨이잖아요. 그 양식을, 그 피를, 양분을 아이에게 다 그대로 공급해 주면서도 그것이 하나도 서운하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내가 엄마가 된다니, 내가 한 생명을 키워서 이 세상에 그 한 생명을 내보낸다니, 이것처럼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를 먹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능력을 얻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6절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먹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잡아먹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신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참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먹이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이라고 한다면 마치 그 말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갉아먹음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밥이 되고 내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녁에 매운 걸 먹으면 그 다음날 화장실에 가서 힘들어요. 그죠? 네. 그 하수도가 아픕니다. 이게 먹는 거에 따라서 사람의 그 형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채식주의자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 따라 좀 다르지만은 성품이 좀 온화하고 순한 편이고, 육식을 많이 먹으면 폭력적이 되고 또 좀 성격이 난폭하게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몸의 형질,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를 먹는 것인데, 이제 그분의 살과 피를 먹듯이 말씀을 먹고 예배로, 기도로, 교제로, 사랑으로, 봉사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어야 돼요. 하루도 걸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먹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또 나를 먹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딱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입혀져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원래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우리가 예수에게 먹힌 바 되어서 예수의 형질,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랑, 예수의 지혜, 예수의 권세가 우리 위에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영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먹혀지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브랜드를 입고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 교제하며 예수님을 먹느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한 알만 먹으면 일주일을 버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김영필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식당이 망합니다. 한 알만 먹으면 일주일을 버티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약은 없어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이요, 20일 정도 안 먹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져요. 40일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40일을 견디면 대단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옛날에 40일 금식기도가 한참 유행할 때 40일 금식하고 살아난 분들도 있지만 죽은 분들 많아요. 40일 금식기도 한 후에 그냥 이래저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몸이 약해지고, 혹은 그 기도 끝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목숨을 잃은 그런 그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지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분당 우리 교회 그 목사님 아버지도 제가 듣기로 40일 금식기도 하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이 안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사람의 목숨에 중요한 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뗐을 때 밥을 안 먹잖아요. 그죠? 그 아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이 번쩍 들게 투드려 패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항복하고 갔다가 밥을 먹여주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있겠어요. 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 끼니마다 먹어야 되고 매 순간마다 먹어야 되고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분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힘있게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여기서 내려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만 내려오고 아닌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이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6장에서 먹다 마시다가 계속 나오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할 때 이 먹고 마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밥을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계속 먹고 마시고 하는 동작을 연이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고 삶의 변화의 에너지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과 영과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삼켜서 우리가 그분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기까지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사귐과 사랑과 헌신으로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밥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지금은 이제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전도사 때 신학생 때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천호동에서 잃어버렸는데 아들을 학교도 못 가고 아들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 평택에 있는 어떤 고아원에 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왔습니다. 이 아들을 찾아온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아들을 찾아왔는데 이 아들이 깜짝깜짝 놀래고요.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서 울고요. 그 아빠 눈치를 살살 보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뭔 일이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나서 집에 온 지 한 일주일쯤 되었을 때 아들하고 둘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 전도사님 아빠를 보고 아빠 하고 부르더래요. 근데 그 아빠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이 전도사님 마음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 아빠라는 말이 이렇게 능력 있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자기는 처음 알았대요. 이 아이는 돌아왔지만은 아직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눈치를 살살 보고 있는 이 아들은 몸은 왔지만 아직 몸은 왔지만 아직 마음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아들이 자기 품 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그 아이를 안고 그 밥상머리에서 막 울었대요. 그래 아들아, 넌 내 아들이지.
넌 내 아들이지. 그래. 이 밥상에서 비로소 아들은 몸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입을 열어서 여기 떡과 잔을 마시는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